안녕하셨습니까? 기쁘세요? 할렐루야. 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앞에가 나오면은 목소리 톤이 조금 커진다 그래요. 그래서 나보러 앞에 나가면 항상 한 톤을 낮추라고 조용조용히 하도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조용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뭐라 그럴까, 이 앞에만 나오면은 긴장이 되고 참 떨리기도 하고 또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막 우왕좌왕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이 안식일 시작한 첫 시간을 배정받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과연 금요일 날 그 안식일 첫 시간에 가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합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매달렸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헤이, 조성민 집사도 저렇게 하는데 네가 못하겠어? 너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조성민 집사가 나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조성민 집사님이나 연재현 장로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장로 받은 지 이제 1년도 안 된 햇병아리인데 과연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한다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제 자신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게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생각하면은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한 시간인데 그냥 단순하게 뭐 3, 40분 시간만 떼어서 내려가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데 주여, 제가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할산의 외투입니다. 신할산의 외투.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는 하늘을 찌렀을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엄청 진짜 뭐라 그러죠? 그 엄청 그 튼튼한 성 여리고를 우리가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함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랄까 그런 건 원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전쟁을 그 여리고성을 누가 함락시켰어요? 하나님이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어떠한 큰 시험과 위험을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어떠한 자신감이 생기죠. 물론 자신감이 좋아요. 자신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좋은데 그 자신감이 너무 크다 보면은 자만심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만심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좋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고 안 될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혹시 내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힘들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리고성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은 그 정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나한테 바쳐라. 너희들이 이번 가나안 정복에서 얻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한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얼마 있다가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아이성의 규모가 어떠냐면은 그 안에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진짜 적은 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거 큰 문제 없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는 반드시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여리고성이란 큰 성을 함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취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구나. 이런 착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떠한 큰 실수를 범했냐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똑같이 이번에도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게 그 아이성 별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한 2-3천 명만 있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보고에 의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에 갔는데 거기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36명이란 그 사상자를 내면서 나 살려라 도망이 쳤어요. 왜 큰 성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겼는데 왜 하필 저 조그만 성은 왜 우리가 못 이겼을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를 풀고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또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을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 조그만 아이성 하나 함락 못 시킨 우리가, 패배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 백성 중에 내 법을 범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 아간이 무엇을 잘못했냐면은 전리품들을 바쳐야 될 전리품들을 바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텐트에 감췄어요. 아간이 그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을 때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험이라는 게 처음부터 큰 게 옵니까? 큰 게 오면 절대 넘어갈 사람 없어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근데 조그만 시험 하나가 우리의 어떠한 재화의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 이번만 그냥 이번만 그 이번만이 우리가 죄악을 범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죄를 짓게 되면은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조그만 죄라도 이렇게 우리가 범할 때는 어떠한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어떠한 하나님께서의 그 임재하심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그거에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아간의 그 죄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왜 인구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만심을 가져오게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애굽에서 시험과 난간을 출애굽하면서 시험과 난간을 만났을 때 그 시험과 난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는데 우리들의 잠깐의 그 자만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라는 그 조그만 전투에서 지고 말았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은 아간을 파멸시킨 그 무서운 죄는 탐욕이라 그럽니다. 탐욕. 근데 그 탐욕의 성격이 탐욕은 절대 가만히 정지해 있는 적이 아니에요. 점점 자라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탐욕이 커짐으로써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갖고 그 사람의 발목을 꽉 잡게 돼요. 믿음의 거장들도 조그만 하나의 그 재회의 그 어떠한 타협을 인해서 이렇게 큰 믿음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삼가 모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또 예배서 5장 3절에는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리지 말라. 아간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구조와 선지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백성 중에 한 명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내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러면 빨리 제비를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의 그 시간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 시간에 아간이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구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한테, 혹시 우리한테 혹시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복할 일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할 일 없으십니까? 회개할 일 있으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TV를 보니까 그 승마장 있잖아요.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경주할 때 말을 보면은 말들이 이렇게 눈 있는 데다 이렇게 뭘 이렇게 눈 가리개나 뭐 그런 걸 옆에 이렇게 쓰고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옆에 보이지 않게 그냥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걸로 가릴까요? 말씀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만 보고 가면은 결코 아간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과연 제가 그 신안산의 외투가 과연 뭐길래 아간이 넘어갔을까?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 교회 그 주석에 보니까 신안산의 외투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외투라 그래요. 막 귀금속들이 이렇게 막 박혀 있고 그러한 외투래요. 우리가 외투를 왜 입습니까? 외투를 바깥에 입어요? 아니면 안에 입어요? 바깥에 입어요? 왜 바깥에 입어요? 그렇죠. 안에 있는 게 이제 안 보이고 그냥 겉에 그냥 이렇게 그럴싸하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혹시 우리들은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외투를 입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서 좀 저거 사람들이 정말 저분 참 믿음도 좋으시구나. 그런 외식하는 그런 혹시 모습을 가리기 위한 우리도 그런 거 않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회개는 아간도 회개를 했어요. 근데 언제 했을까? 제비를 뽑아서 자기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걸리고 쭉쭉쭉쭉 걸려서 자기한테까지 왔어요. 그때 자기 지파가 걸렸을 때라도 그때라도 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지켰다 그랬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아간은 저게 분명히 나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런 어떤 양심이 저게 있었을 텐데도 회개를 고백을 안 했어요. 자백을 안 했어요. 침묵을 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머리를 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거 할 때 그 모습을 보고도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회개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알려진 후에, 다 밝혀진 후에 고백하는 거랑 나 자신과 하나님이 아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랑 용서를 구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환경이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하고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된 회개를 했을 때의 그 고백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간은 그렇지 못했어요.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그나마 어쩔 수 없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야 제가 신할산을 외투하고 금하고 은하고를 훔쳤습니다. 그거 내 텐트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남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은혜의 시간이 점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을만 한다면은 너희들이 결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더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 능력을 나타내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라고 구주와 선지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하려고 그래? 여러분, 먼저 진정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보일 겁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 모든 게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가정 공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안식일은 또 우리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정말로 죄를 너무 경솔히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있는 힘껏 다해서 정말 이 샬롯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여기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